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이재만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질 과학을 지질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자기도 진화론자였었는데 이제 지질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창조과학회로 왔을 때 굉장히 왕따를 당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보면은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층이 있는데 떡시루처럼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뭐 화강암이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층이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세상에서는 이제 세월이 몇 억만 년 이렇게 흘러서 깎이고 바람과 물에 깎여서 이랬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깎인다고 해서 그 층이 시루떡처럼 이렇게 될까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이게 노아 홍수 때 우리가 이렇게 물이 확 한 번에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시골에서도 이렇게 냇가에서 보면은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물이 차면서 모래에 또 자갈 이런 식으로 층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노아 홍수 때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층이 생기고 그게 굳어서 그렇게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세상 과학자들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우기는 거예요. 창조과학자들하고 진화론자들하고 토론해서 진화론자들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진화론자 얘기하는 것은 다 추론이고 상상이고 인간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 창조과학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사명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가는 건데, 그러니까 주의 길이 가는 것이 세상 내에서 살 때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1절 한번 2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는 땅과 하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지구를 만든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빅뱅을 통해서 이게 폭파돼서 그 먼지가 뭉쳐갖고 혜성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지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지구를 만들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 지구 가운데 가득하게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면하시고 지구는 수면 물로다가 덮여졌어요. 그런데 어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어둠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먼저 어둠 가운데 창조하시고 수면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말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 천지, 지구를 만드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빛이 이게 뭡니까? 광명체, 태양, 뭐 여기서 빛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빛은 태양, 이 하늘의 달과 해와 별은 몇째 날 만들었을까요? 네? 4일째 되는 날, 넷째 날 만들었어요. 자, 첫째 날 천지와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다와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을 드러나게 하시고, 둘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묻에 각종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이런 모든 광명체들을 만들고, 다섯째 날 각종 육지에 사는 동물들을 만들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태양에서 빛이 오는 것 같고 별에서 빛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빛과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을 때도 이 땅에 식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식물은 빛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먼저 만들기 전에 빛을 만드신 겁니다. 빛을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AI가, 슈퍼컴퓨터나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많은 것들을 이제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주를 보면은 지구가 있고, 지구가 어느 은하계에 속해 있어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가 뭐예요? 우리은하예요, 우리은하. 우리은하, 따라서 하면 우리은하. 우리은하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인데, 지구는 뭐를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태양에 행성들이 있잖아요. 뭐 수성, 금성, 목성, 뭐 해왕성, 명왕성 쭉 있잖아요. 그것은 태양계를 도는데 그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맨 끝자락에 점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은하에서 보면 지구는 하나의 그냥 점도 안 돼요. 그런데 우주는 그 우리 은하보다 엄청나게 더 큰 은하계가 대략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몇 천억 개가 있어요. 우주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별자리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간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이 우주의 그 시간이 하루하고 40분 정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과학으로 이걸 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자라는 것까지는 푸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비는 겁니다. 시간이.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거 증명이 됩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할 때 어떻게 멈췄습니까? 하루 멈춰, 하루. 그 시간하고 또 히스기야가 병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잖아요. 아멘? 이것을 딱 놓으니까는 완전히 계산이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성악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은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창조과학 이런 데 들어가서 그 계산한 거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공룡도요, 우리가 공룡 화석 발견되고 공룡 모양을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의 상상일까요? 공룡을 봤을까요? 상상입니다. 공룡 화석이 그대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 저기 아프리카에서 하나, 뭐 한국에서 하나 이런 걸 끼워 맞춰서 상상으로 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이 우주의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아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그의 역사고 히스토리, 그의 역사고 오직 누가 증인입니까?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주의 역사가 증인인 겁니다. 그 증인, 그 증거들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세상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세상 접하면서 진화론에 꽉 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좀만 관심이 있어도 유튜브나 뭐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고 그리고 창조론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뭐를 만들었다고요? 빛을 만들었습니다. 빛. 따라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 빛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왜 빛을 만들었을까요? 진리에 대한 그림자로 만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 진리에 대한 그림자.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성경은 이 표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표면 밑에 진짜 이면에 그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왜 빛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가장 먼저 천지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해와 달과 별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빛이 비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빛을 만들었을까요? 자, 빛 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말하면 빛은 어둠을 드러낸다. 자, 그럼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모든 이면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표면 밑에다가 그 진리를 감춰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그 예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치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빛은 하나님이잖아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참빛. 그럼 빛이 있고 참빛이 있어요. 그 참빛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죠? 빛은 진짜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그가를 말하는데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참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자, 그럼 참빛은 예수님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란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아무도 이 우주 만물의 기원이나 모든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가 창조자예요. 그가 참빛이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자,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아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빛이고 그가 참빛이고 그가 생명인데 세상 그를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예수님의 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이 지구를 가장 먼저 만들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를 만든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신부들이 살 땅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우주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주인은 없어요. 이 모든 이 은하계가 우리가 이 태양 아주 적은 그 태양계를 보면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우주 전체를 보면은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예수님이 임재할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자, 이 모든 이 땅은 뭐예요?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낮입니까? 이 모든 세상이 어둠이에요? 아니면 빛이에요? 다 어둠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기름 부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아멘. 주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니까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모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땅에서 그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내가 뭐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뭐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겁니다. 어둠.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영,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은 알지 못합니다. 다 자기 철학,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어둠에 살다가 방황하다가 어둠에 살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거짓말에 속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심이 충만해도 아무리 양심이 바르다고 할지라도 선함과 착함 가운데 살게 되면은 그 사가 빛 가운데 사는 자일까요? 내 양심만 바르면 되지 뭐. 저 사람은 선하고 착해. 예수 안 믿어도 돼. 그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과 선함과 어떤 종교심 이런 것을 충만하다고 해도 그 자가 어둠에 있는 자인가요? 아니면 빛 가운데 있는 자인가요? 어둠입니다. 원래 세상은 어둠이에요. 아담 안에서 다 어둠이 지배하는 겁니다. 자, 이 땅의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다 자기 생각 쫓다가 어둠 가운데 살다가 결국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아멘. 자, 하나님은 빛이다. 자, 빛.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도가 특출날지라도 그 자체는 뭐예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자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배순자 집사님 선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없다는 것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껴요?
이수진 집사님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며 살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어둠 안에 사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다. 내 안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다. 내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그것을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빛이 참빛입니다. 그 참빛은 역할은 뭐예요? 빛의 역할은 뭡니까? 이 빛은 예수님의 캐릭터잖아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깜깜하다가 불을 탁 켜면은 환해지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아, 누가 있다 알게 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형이고 그림자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니까 이 영적인 모든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데 그 빛이 우리한테 딱 비치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네. 자, 빛의 역할은 첫 번째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공급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모든 동식물이 다 죽습니다. 캄캄한 데 있어 보세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고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캐릭터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내 안에 선함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심령인 거예요. 그래도 나는 선해. 개뿔.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섬겨도 다 자기 이득 계산하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함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빛이 어둠에 비치지 빛이 어둠이 깨닫지, 왜 깨닫지 못할까요? 빛이 비치는데 그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선함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죄인임을, 나는 악한 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 빛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자, 빛이 비치는데 이런 걸 딱 막으면 빛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딱 막 안 들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뭡니까? 자신의 의인 거예요. 자신의 의. 다시 예수님 당시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왔어요. 근데 그 빛이 유대 땅에 비쳤는데,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런 선함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 당시 존경 모았던 사람들,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말하는 걸 따라오십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살았는데, 내가 율법을 날마다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구제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참 의가 들어오니까 그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자신들의 의로 그것이 아니라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반발한 거예요. 왜? 자신들의 의의 기준은 그거기 때문에, 그 의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 빛이 비치니까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또 양심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알고 있는데,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와서, 진짜 그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됐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의인을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율법,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진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라. 그 말,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자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아멘? 근데 주의 말씀이 임할 때 튕겨져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는 네 의를 가지고 살아. 근데 어둠이야. 주님과 절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기준에 되어서 얼마나 그 율법을 연구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겠어요. 그러나 그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분이 와서 해석해 주시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사는데 나는 빛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모함하고 핍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죽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지혜. 그러나 어둠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자기의 일을 행하다가 죽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자기의 일을 행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라는, 자기가 진리이고 빛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선함이 없구나. 따라서 내 안에
선함이 없다.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세요. 제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자, 여기서 인본주의 사상과 신분주의 신앙하고 갈림길이 생깁니다.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천주교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인간의 행위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본주의 신학은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의가 전가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잖아요. 그죠? 내 의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성한 것이 없고 완전히 덩어리입니다. 근데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 누구의 의를 삽니까? 예수님의 의.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항상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나는 누구의 의를 살아요? 예수님의 의를 덮어 삽니다. 근데 인본주의 사상은 주입설입니다. 주입설. 주입설. 의를 주입하는 거예요. 주사기로 주입하듯이. 그럼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주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또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고해성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그냥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셨지만 나는 항상 악한 자예요. 그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언다 그랬어요? 자, 우리 묶이면 안 돼요. 아멘? 묶이면 안 돼요. 이 진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는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늘 선함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 생각하고 다른 말, 유대교의 전통과 다른 생각을 주입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죄책감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선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영혼에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눈이 어두워지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제가 말한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강서수 부목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느끼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계시가 조금씩 열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은 모릅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자,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 거하지 않은 줄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빛을 비춰주니까 찾아오시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하게 살고 싶은데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계속 뭐를 행한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안에 악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영이 임했을 때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법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 깨달음이 바울되게 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윤리와 도덕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의 영이 임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 어둠 속에 살다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쫓겨난다 그러잖아요. 바깥에서 실피하며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오직 참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빛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진짜 성도는 누구냐?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자, 아담 안에 있는 자,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행위로, 율법으로, 지성으로 빛 가운데로 나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나왔어요, 우리 육체가. 그렇죠? 따라옵니까? 따라서 나는 아담 안에서 난 자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난 내가 얼마나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영을 받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죄 때문에.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로 39절 말씀 한번, 요한 9장 39절 읽어봅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다? 맹이 되게. 야, 여기서 보는 자들은 누굴까요? 응?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왜? 난 다 아는데 뭐. 다 각자의 상황이 틀릴 거예요. 유대교회 열심히 살면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하나님의, 나는 택한 백성인데 뭐.
근데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주님께서 어떻게 된다요? 보게 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어떻게? 맹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그 당시에 사상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병들고 너희들이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간 겁니다. 버림받은 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는지 아세요? 똑똑하고 잘 나가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들, 또 무지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기도할 때,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모릅니다 기도를 24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기도만.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르지?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24시간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르지? 그래서 또 다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릅니다. 기도해야지.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진정으로 내 영혼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복받기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둘 중에 주님은 누구에게 강하게 임재할까요? 그렇죠.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내 인간적인 생각은 내 비전과 성도들의 고통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악한 자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임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멘. 자, 주님은 누굴 찾으러 오셨다고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아는 것처럼 예수님 모른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은하계하고 태양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은하계가 보면 지구에 먼지만, 은하계에서 먼지가 먼지처럼 보이는데 수천억 개가 있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살잖아요. 백부장의 기도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내게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몰라요.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들을 수 없는, 나는 기머거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쏟아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내게 그 생명의 빛, 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열심을 의지하다가, 윤리와 도덕을 의지하다가, 그 예수님을 깊이, 그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증거가 뭐라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자꾸만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빛을 우리는 비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데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딱 쳐놓고, 뭐 지하인 교회도 있잖아요. 화분을 햇빛이 들어오는 데다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놓으면은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모든 것들은 빛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참 빛이 누가? 예수님. 그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은 다 어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의 영, 예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자기 얼굴을 내밀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주기적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시들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택한 자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다. 아멘? 점점 시들다가 세상에 뭐 어둠 가운데 뭐 어쩌고 판단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택한 자는 되어지게 어디 터지고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으십시오. 이것이 빛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계속해서 듣는 것이 뭐예요? 주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고, 내 영혼에 주의 영의 빛을 비춰주는 거고, 내 영이 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절에 가도 법륜 스님이나 뭐 말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 위로해주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트레이닝해주고, 고민을 풀어주고. 그렇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데 견고한 방해하는 가림막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계속해서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는 먼지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절대 없고,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영혼 속에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마십니다. 우리는 악할지라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주님은 자기 살과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잔을 마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주의 잔을, 살과잔을 먹고 마시는 자 심령에 비춰주시고 임하십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찬양과 감사